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문둥병자를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하니까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 지금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아직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한다. 나으니까 그가 아직 거해야 할 처소 율법, 모세가 말한 율법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면 예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 문둥병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문둥병에서 나아진 것을 입증하라,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서 호흡의 시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지금 나병 환자 나병이 나았을지라도 아직 호흡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버티고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나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게 증거돼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법이 있습니다. 율법, 세상의 법이 있고 또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셨음에도 그가 아직 그의 홈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예물을 드려서 너 자신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에게 왔는데 율법 속에 계속 거하는 존재가 있고 호흡으로 옮겨온 존재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존재는 나병이 나았을지라도 아직 호흡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직 크로노스에 있습니다. 카이로스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존재의 두 존재상입니다. 율법 속에 아직 있느냐, 호흡 속으로 옮겨왔느냐, 이 그리스도의 법 속으로 옮겨왔느냐, 그게 지금 두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는 지금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백 사람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 볼 때, 지금 주님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금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을 보셨는데 백부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였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앞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이라는 것이 실제 원문을 보면 지붕입니다. 지붕. 나의 지붕 밑으로 내 집으로가 아니라 나의 지붕 밑으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붙여서 생각을 하면 지금 백부장은 어떤 남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수하가 아니라 권세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하라고 우리말로 수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남의 권세하에 있다. 또 내 밑에도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하면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이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내 백부장인 내가 나의 수하에게 무슨 명을 내리는데 나의 종에게 무슨 명을 내리는데 그의 종의 지붕 밑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그 집에 가서 그 지붕 밑으로 들어가서 뭘 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이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집에 지붕 밑에 들어오시는 건 당신이 지금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종의 집으로 가는 것도 종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나의 집에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의 말씀의 권세. 이 지금 백부장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 그 말씀의 권세 내 스스로가 지금 말씀의
권세 하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그 믿음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명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로고, 말씀으로 명만 하시오. 왜? 내가 이대로 명하면, 말로 명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이 내 집에 와서 그 내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일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권세자이시니 그 말씀으로 명해 주십시오. 이거 이 백부장, 나는 이 백부장의 이 간증을 듣고 예수께서 금방 그의 믿음을 알아내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하냐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마 온 세상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중 온 세상 중 이만한 믿음. 나의 말씀에 나의 말의 권세, 그 권세가 그렇게 큰 것을 알아본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가 다우마스톤인데 우리 이사야서를 볼 때의 경이롭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로마 군병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놀라잖아요. 놀라기만 하지 놀라운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첫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장벽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거기서 끝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다 그쳐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놀라운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져요. 지금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서 끝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서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말씀인데 그 권세를 가진 말씀에 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말씀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12제자도 지금 이스라엘에 포함되니까 12제자에게서도 내가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12제자가 있고 여기 지금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의 12제자의 믿음보다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평생 예수를 쫓아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20년, 30년, 40년을 쫓아다니는데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 그것도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남의 권세 아래도 있고 내 아래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의 권세의 말씀으로 명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얼마나 경이로운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당시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보고 그 얘기를 그 로마 병정이 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 백부장 것보다 못하다. 경이로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 믿음이야말로 경이로운 믿음이거든요. 다들 이 육신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종교인이 되고 그저 육신의 축복을 받겠다고 다 그 언저리에서 그저 맴돌고 있는데 그 맴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 같은 사람이 와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낫게 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믿음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신다. 우리는 말씀을 거저 그냥 읽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 병정, 백부장, 이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명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당신의 말씀의 권세로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당신이 어떻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는 이미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답을 할지 알았잖아요. 지금 그 신앙 고백을 듣고자 일부러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의 이 치료소는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이 백부장의 말을 믿음의 일로 보았잖아요. 경이로운 믿음의 일로 보았잖아요. 누가 어떤 높은 사람이 내가 네 집에 가리라 그러면 얼마나 황송해하고 기뻐하고 그냥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는데 이 백부장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제 지붕 밑으로 오는 건 제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다우마스 놀라. 예수께서 놀라셨다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었으면 로마 백부장이 이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 자신이 놀라십니다. 여기에 경이로운 믿음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경이로운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 사실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이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 일. 그게 바라지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는 믿음이 될 때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잖아요. 그 경이로운 믿음, 우리는 항상 육신에 가려 있어가지고 늘 그 바라지는 믿음을 자꾸 놓치게 되잖아요.
육신의 것은 가깝고 바라지는 믿음은 멀리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이 바라지는 믿음, 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죠. 그래서 경이롭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경이롭다. 정말 참으로 놀랍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놀랍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면 나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는데, 그 말씀의 권세, 당신의 말씀의 권세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이로운 믿음, 이 경이로운 믿음의 존재가 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품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는데 어떤 사람?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이로운 믿음을 지금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늘들의 그 나라에 앉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아는 존재다. 말씀의 권세에 의지하는 존재다. 말씀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다. 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올 것이래요. 이 로마 백부장 한 사람만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니 이 사람이 경이로운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 같이 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 여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천국 이렇게 하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래서 그 하늘들만 빠졌어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들의 그 나라. 근데 하늘들이 빠지고 그 나라의 아들들은 그랬어요. 지금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들의 그 나라에 주로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경이로운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하늘들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믿지 못해서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본 자손한테 원문에는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이미 하나님이 그 에클레시아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건 예언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먼저 명칭을 주는데 내 아들들이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고 계시면 이미 아직 아들의 존재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증을 서 계십니다. 그러니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 쫓겨가지고 울면서 일을 갈게 된다는 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불러줘서 그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명칭이 그냥 명칭으로만 있는 겁니다. 존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예언이냐 그 말씀이냐 그냥 명칭일 뿐이냐. 사람들은 그 명칭에 그냥 만족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니라.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형성과 글을 많이 썼는데 자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 보세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걸 어떻게 원고 쓴 사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쓰는데 그 교정 보는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고치더라고요.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믿은 대로, 믿는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은 대로,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빠진 것이 있습니다. so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하인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백부장,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 믿고 있는데 주님은 백부장에게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명을 하신가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에게 옮겨가는 것이. 이거 우리의 믿음이
다른 존재에게 옮겨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것이면, 이 놀라운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져라. 자,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 하인을 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 놀라운 믿음일진데 이렇게 믿음을 낳게 되잖아요. 그 하인이 병이 나았어요. 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병이 나았으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병이 나았으니 그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게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래서 경이로운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경이로운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서 경이롭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를 믿는 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놀라운 약속,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또 놀라운 믿음인데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동서로부터 지금 모이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 예수께서 이제 이 일을 다 하시고 쉬시러 들어가셨겠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근데 지금 14절을 보면, 원문을 보면 누워서 열병을 앓더라. 사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워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보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말씀의 권세,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권세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보았죠. 우리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증거되었으니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알파잖아요. 귀신이 나갔을 뿐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 안에서 나든 그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너도 기뻐하고 이 사람도 기뻐하도록 하라.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파라핍도 거기서 다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다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그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은사인데, 너로 하여금 뭘 하라는 것이냐? 너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그 존재가 되라는 그 메시지다. 그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한 그 길,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파라핍도 다 떨어지고 말잖아요. 이게 육신을 쓴 인생의 아주 약점이랄까요?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 그게 즐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처럼 자기를 모시고 그저 하는 그것에 그만 현혹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파라핍도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은사가 왔을 때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진리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내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지 아니하고 그 은사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게 너의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되면 파라핍도 한다.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게 한대.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왜? 너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사랑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존재인데, 너는 내가 은사를 주는데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사랑의 존재가 되어라.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했더니 다른 데로 흘러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지금 종교인들에게서 지금 그냥 온 세상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쓴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다 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구원될 자 아무도 없죠. 다 제 생각을 따라 제 길을 걸었으니, 그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들은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게 아주 강한 거로 여기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어야 내가 나이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연약성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을 것이 못해요.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걸 믿어야 놀라운 믿음이 되겠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약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그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그냥 계속 자기의 연약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 나는 연약한 존재다. 진실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누가 진실의 순간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그걸 이기라는데 도무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담당하신다잖아요. 지금 주님 오신 이후로 그걸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온 존재는 누구든지 주님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강하시니, 주님이 권세가 계시니,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진실의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나를 의탁한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겠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진실의 순간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믿느냐? 주님의 권세를 믿느냐? 말씀의 권세를 믿느냐? 그 두 길을 지금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계속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 순간, 주님의 권세를 믿는 그 순간에 자꾸 나의 연약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시나요? 언젠가 내가 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리라.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신 이후로 온 세상에 의사들이 많아지고 병원들이 쓰고 다 하는 건 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병은 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이 육신의 병 고치는 일도 발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연약한 인간들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또 병까지 십자가로 짊어지셔서 이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병은 인간들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고쳐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병, 이 연약한 병,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병, 그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만, 그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만,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해서 그것이 고쳐지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는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그 에워싼 무리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 그들은 에워쌌을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모르는,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참 여기 귀한 서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잘 아는 존재잖아요.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와서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율법의 메시아관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유대 나라를 일으키는 육신의 유대 나라를 일으키는 존재가 유대인의 메시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당신이 유대의 임금이 될 것인데 내가 당신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유대의 임금이 될 존재로 따라가겠다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금이 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여기 인자는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요, 그 아들은 그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의 그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는 알파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하시면 죄는 사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막힙니다. 한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긴 했으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믿는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앞에 나와 있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그가 죽어서 부활하시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 놓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유월, 그 믿음의 유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상 임금, 유대의 임금, 메시아, 그가 믿는 메시아가 될 것으로 믿고 와서 얘기했다가 아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참으로 예수의 말씀, 인자의 말씀은 귀하고 신비한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에클레시아의 머리고 에클레시아는 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내 몸을 찾고 있다.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잖아요. 내가 나의 머리 둘 것을 지금 찾아서 왔는데 너는 지금 너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너의 생각은 네 생각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네 길은 내 길과 다르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죽음, 이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당장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 아담이 그 실과를 먹고도 멀쩡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뭔가, 이거 어쩌고 살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당장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유예하셨다. 뭐 이런 또 교리를 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장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지.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죠. 도대체 창세기에서 아담이 먹고 죽은 그 죽음이 뭐냐? 그걸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죽은 사람이 둘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아니, 죽었으면은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데 또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산혼의 실존이었던 아담이 죽은 죽음이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구나. 이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땅을 향해서 살면 육신은 살았는데 그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그 일이구나. 창세기의 그 아담의 죽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경에 이렇게 죽음을 알 수 없게 표현하셨나 하고 찾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너 혼,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지 아니하고 땅으로 돌아간다. 그 파라핍토잖아요. 귀신을 내쫓던 자잖아요. 왜? 그게 파라핍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 증거로서 지금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는 그 은사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인생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증거를 주시기를 너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제 내 뜻을 열매 맺으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니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근데 예수의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다 이 육신을 살고 있으니까 먼저 난 자들은 먼저 죽습니다.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여기 지금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건 나중이고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가서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나중 일이다. 그건 내 혼이 죽는 일이다. 네가 내 부모를 먼저 가서 내 부모를 장사 지내게 되면 먼저 할 일이 또 생겨서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먼저 할 일이 또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먼저 하는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할 일이 따로 있다. 먼저 할 일이 왜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이제 내게 왔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지 네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겠느냐? 이게 먼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실의 순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먼저와 나중에 될 일.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 하면 내가 먼저 행할 일이 뭐냐? 그래서 그걸 먼저 행합니다. 진실의 순간이 또 오고 또 올 때마다 내가 먼저 행할 일이 뭐냐? 그래서 먼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걷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좇고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먼저 할 일입니다. 나중에 육신의 이 일을 나중에 해도 늦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일은 나중에 한다고 해서 하나도 늦어지지 아니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경이로운 믿음에 속합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나됨이다. 나의 믿음이다. 그게 내가 먼저 할 일이다. 그게 뭐냐?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다. 자꾸 우리 인생들은 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진실의 순간에 계속 넘어집니다. 파라핍도 합니다. 파라핍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파라핍도 한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은 죽은 자를. 그래서 아담의 제 1차 죽음은 뭐냐? 아담에게서 믿음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걸 믿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실과를 뱀의 말을 떠나서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한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진다.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은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얘기가 정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 곧 진리를 선언하셨는데 그 진리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왜? 네가 그 실과를 먹고 죽는 건 좋지 않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 실과를 먹고 죽는 것이 좋지 않아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 하와나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유혹이 돼서 그 실과를 먹은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거기서 다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아마 따르려고 하다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는 바람에 멈칫거렸을 것이요. 또 한 제자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따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존재가 있죠. 따르겠다고 하다가 멈추는 존재가 있고 먼저 떠나겠다고 하다가 다시 멈춰선 존재. 항상 이게 뭡니까? 예수 앞에 지금 두 진실의 순간이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멈춰서죠. 난 먼저 내 부모를 장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작동하게 되면 늘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게 되잖아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12시 몇 분 했나요? 네. 지금 몇 분 한 거예요? 1시간 2분 했어요. 1시간 했어요? 네. 자, 10분만 더 할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경이로운 믿음. 로마 병정은 경이로운 믿음이었는데 여기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톨. 아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어째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안달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지금 이 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주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주무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도리어 예수께서 주무시는 때에 지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주무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 예수께서 주무셨습니다. 그 육신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그냥 그 배를 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믿을 건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이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그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 속에 있었으면 이 주님을 깨우지 않고도 그 바다를 건너갔을 터인데 너무 파도가 심하고 지금 그 물결에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배가 지금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올리고 피스토, 믿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죠.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서운 일,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워하는 일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바다 위에서 예수께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 뭡니까? 이 백부장처럼 경이로운 믿음에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도 자라나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이 어때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하잖아요. 이 말씀의 권세 여기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즉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예요. 거기에 한번 좀 맡겨봐요. 이거 참 아무리 맡기라 해도 맡기지 않으면 또 맡기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좀 내가 좀 그 말씀의 권세에 나를 맡기는 존재가 되도록 좀 해보겠다. 거기까지라도 좀 나가보세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